사무엘 그 두 번째 설교, 에베네셀의 축복,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을 구주로 믿고 또한 감사함으로 섬긴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오는가? 아주 유치하고 치졸한 질문입니다만 기독교 신자라면 한 번 정도는 다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알고 싶어 했던 관심사라고 봅니다. 마가복음 10장과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감사하게도 베드로가 이것을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는 왜 그딴 것을 물어보느냐고 호통치지 아니하고 그에게 자세하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과연 주님을 따르고 감사함으로 섬긴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주어지는가? 오늘 앞으로 몇 주간 더 공부하게 될 사무엘을 통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린 예식을 정하셨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할 것이며 그랬고, 결국 이스라엘이 국가가 되었다는 출애굽에서 모세는 율법의 길, 유월절과 어린 양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율법의 예표를 결정했다고 한다면, 복음은 결국 거룩한 핏부림 아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의를 이루고 구원받게 하셨다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율법과 복음 세계에서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런 복음에 대한 것은 결국 사도 바울이 정리했던 것이죠. 이렇게 정리하면 결국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양식을 전한 율법을 정하고 예수께서는 은혜의 도인 복음을 완성했다고 한다면 사무엘은 어떠했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특별히 오늘 여기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무엘을 예수 그리스도의 도와 모세에 비교한다는 것이 사실은 조금 예람되기는 하지만 오늘 제가 이거 만들어낸 하나 여러분 이해를 위한 거였어요. 모세가 율법을 만들어내고 복음을 주님이 완성해서 우리에게 완벽한 천국을 선물했다면 사무엘은 뭐냐? 믿음으로 살아가면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들이 과거가 어떠했건 저들이 나약했건 형편이 어떠했건 그들이 회개하면 주님은 받아주시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죽게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저들을 다시 회복시켜 이기게 하신다. 결국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대로 미스바 공식입니다. 미스바는 건 뭡니까? 오늘 여기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이 유대인들이 겨우 결국 와서 믿음으로 출애굽하여 혼란기를 겪어서 결국 나중에 왕정을 성립하는 건데, 이러한 시기에 저들이 다시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서고 믿음으로 돌아서니 하나님의 저들을 다시 이기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난주 광복 80주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성도는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미스바 성의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씀할 거예요. 사무엘은 지금 말씀한 대로 오늘 여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그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다시 그들이 죽게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미스바 공식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출애굽 직후 나약했던 이스라엘로 하여금 왕정으로 나가게 하는 하나의 가교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영성에 뛰어나서 영이 맑고 확신하여 그의 예언은 틀림없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가 말하는 것은 팥으로 메주로 쓴다 해도 반드시 이루었고, 그가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하면 희어지고, 그가 흰 것을 검다고 말하면 검어질 만큼 그의 말이 하나님 책임져 주신 사람, 그의 말은 조금도 거짓이 없는 뛰어난 영상을 가졌다는 겁니다. 진실하고 순수하고 소위 말하자면 진실무망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는 큰 능력을 겸허해 가진 특별한 지도자였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가 기도할 때 마른 하늘에서 우리가 찌고 비가 내리고 우박이 내리는 그런 큰 능력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는 감추어진 미래의 일을 다 예언을 하고 오늘 여기 그가 여러 가지 임금을 세우고 하는 이러한 많은 일을 감당했던 대단한 예언자. 심지어는 그는 뭡니까? 고향 남한으로서의 신학교를 세우고 많은 인재를 양성했어요. 이건 아마 다시 또 공부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뭡니까? 썩어서도 춘칠한 말대로 죽어서도 족적을 남긴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삼국지연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읽다 보면 말미에 보면 제갈공명이 죽습니다. 운명이 다해서 갑자기 죽는데 제갈공명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다가 그가 무조시 살아나는 모습을 볼 때 사마귀라는 장군이 심리를 도망갑니다. 그래서 한 얘기가 뭡니까? 죽은 제갈공명이 사마귀보다 낫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사무엘상 28장에 보게 되면 참 이것은 성경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입니다만 이렇게 있어요.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 죽었는데 사울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이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만납니다. 소위 말하자면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올려보냅니다. 과연 그래서 이 사무엘 28장에 나오는 무당이 올려보낸 그 사무엘이 과연 그 사무엘이냐는 것은 많은 해석이 따르게 되고 많은 의문이 따르게 되고 그것이 귀신이었다 아니다 진짜 사무엘이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납니다만 분명한 뭡니까? 사무엘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죽어서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고 죽어서도 우리에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제가 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2013년이었습니다. 당시 제게 연희 총무로서 선교사들 26명을 데리고 성지순례에 나서서 이집트 룩스부터 시작해서 카이로를 거쳐서 시내의 반도를 거쳐서 이스라엘 들어갔는데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을 들어가게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직선거리 불과 5km밖에 안 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기브온 산당이 있는데 여기가 거의 이 부분이 여기 미스바도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 가니까요 큰 기도원이 있고 그 앞에 신학교가 있고 수도원이 있어요. 근데 우리를 가이드 지도하는 그 장로교 목사였던 이문범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이 유학생 때 어려울 때 거기 와서 기도하면 그때마다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비자 문제, 학자금 문제, 학위 문제 가지고 논문 쓰는 문제 가지고 곤란을 당할 때 거기 올라 기도하면 즉각 응답을 받았다. 아주 그 유명한 기도터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러더라고요. 그 기도원 지하에 가면 사무엘이 가묘, 영묘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딴 사람 다 나가도 내가 막 쫓아가서 봤어. 그래 보니까 지하 같은 데 반지하 같은 문을 열어보니까요. 당시 말은 그 유대교 납비를 공부하기는 사실 신학생들 유대교 그 신학생들과 모여가지고요. 이 사무엘 무덤이라는 건 뱅 둘러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 사무엘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2명밖에 안 됐던 이 야곱의 후손들이 결국은 이집트로 갔다가 거기서 400년 종사를 하고 출애굽하여 이러저러 어려움 당하고 사사기 어려움 그 이전에 여호수아의 정착기 고통을 당하다가 겨우겨우 와가지고 어려움 당했을 때 진정한 나라 통일 왕국 사울왕을 위한 왕 그리고 다윗을 세우고 하게 된 이러한 모든 것에 관여했던 걸출한 인물이었어요. 문제는 오늘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미스바 성에 이어서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에 보게 되면 미스바 성의 원칙이 있다고 그랬죠. 회개하면 받아주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아무리 못되고 잘못됐어도 용서해 주신다. 그 신앙의 대가는 무엇냐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여기 우리를 본문으로 돌아오면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 사무엘의 신앙은 감사 신앙이에요. 12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우리 복음성 가운데 에베네셀이라는 단어를 가끔 쓰고 성가대 이름도 때로는 에베네셀을 짓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에베네셀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만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뭐냐면 두 가지 말로 되어 있어요. 돌이라고 하는 에벤과 에셀 여기까지 도왔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결국
돌을 세워서 다시 말해 기념비를 세워놓고 여기까지 도우셨다. 도움의 돌이다. 그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사무엘의 신앙은 감사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려운 난관을 겪어서 고통을 당하고 가나안 족속으로 시달리게 되고 광야 40년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불뱀과 때로는 광야의 어떤 추위와 더위 그 많은 고통을 당했어도 뜨거운 바람 타오르는 물의 온도에서 큰 어려움을 당했어도 감사뿐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특별히 에게를 건너왔던 그 강한 민족이었던 블레셋과 싸우면서 많은 고통을 당했어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 다 그게 복이었다는 거예요. 땅을 빼앗기고 샘을 메꾸어지며 길을 막고 서고 여러 가지 침탈과 수탈을 했던 것을 많이 있었지만 알고 보니 감사뿐이었다. 결국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1장에 말한 대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입니다. 당신이 당한 아시아에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지만 알고 보니 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그런 축복이었다. 알고 보면 다 감사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한번 두고 보셔봐요. 저도 뭐 이제 은퇴가 얼마 남았다 그러는데 가만히 지나온 40여 년 동안 목회를 해본 것 보게 되면 좋은 일도 많았지만 힘든 일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생각하면 감사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생애 또 가정의 어려움, 뭐 사업의 어려움,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어려움, 특별히 연세 많은 분은 6.25를 지나면서 당했던 고통들, 고난들 이것들 많이 겪었고 배고팠던 시절도 있었고 때로는 수모를 당한 일도 있었고 많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고 자녀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의 신앙, 에베네셀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에베네셀 신앙은 무엇이냐고 어떤 축복이냐는 거예요. 물론 여기 보면 미스바 성에 보면 그들이 여기 받는 축복에서 지금 우리가 읽었죠. 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그리고 저가 번제를 드릴 때는 이스라엘 적을 치러왔던 그들 가운데 우리가 내리고 번개가 내려서 그들이 자동질환에 빠져서 그들을 치고 이겼다. 그 1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까지 이뤘다. 미스바에 축복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12절에 보니까 에베네셀 감사신앙으로 돌을 가져놓고 예배드리는데 그러한 감사신앙에는 무슨 축복이 더 주어지냐는 거예요. 아까 말한 이리적인 사건이 미스바 사건이란다면 그 미스바 사건 말고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복을 받느냐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원초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예수 믿으면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라요. 특별히 마가복음 10장과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응? 예수님 오늘 단 사람들이 다 떠나갔고 부자가 하나님 믿기가 뭐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간 것만큼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세계 공부했죠? 그러면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 따르는데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옛게 이놈 그런 걸 왜 묻니?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으면 그만이고 내가 나를 그리스도로 사라진 하나님의 아들에게 했으면 그만이지 무슨 축복을 받았냐고 야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용히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느니라. 주님을 따르고 믿으면 분명 그 보상이 있고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옛게 이놈 그런 걸 왜 묻느냐고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것을 한번 3일을 통하여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이 여름 더위에 많은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오늘 여러 가지 다 내팽개치고
떠나갔지만 예배드린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한 설교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기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를 믿고 오늘 감사신앙을 가지고 도움의 돌을 세웠던 이 사무엘에게 약속한 말씀, 이스라엘 백성 약속이 뭡니까? 적군 블레셋이 굴복하고 하나님이 막아서서 다시는 침범하지 못한 축복입니다. 중요한 얘기가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쥐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에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 막으심에 그랬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미스바에서 받은 축복 말고 적군이 물러가고 우리를 바로 자들이 쫓아가서 저를 쳤던 것 말고 그 이후로 저들이 에베네셀 신앙, 감사 신앙 가졌을 때 그들이 축복했던 더 큰 축복은 뭐냐는 거예요. 그토록 괴롭혔던 블레셋이 물러가고 다시는 침범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여기 침략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과 사는 날 동안에 막으셨다는 말을 참 주의해서 보세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나온 단어고 이스라엘과 굉장히 갈등이 많죠. 사실 요즘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하마스 논쟁도 사실 이 블레셋과의 싸움이에요. 이 블레셋이라는 말은 본래 그 라틴어로 로마 사람들이 통치하면서 이름을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라 그 소리예요. 이 팔레스타인 백성들은 사실은 거기 살던 사람들이 아니고 저쪽 북부 지중해 무렵에 그리스 북부 살고 에게의 사람들인데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사람이었어요. 철기 문명을 구사하고 전법을 구사하는 굉장히 발달된 그리스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건너와서 이집트로 건너갔다가 이집트에서 견디지 못하고 도망 나와서 정착한 곳이 바로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바다를 건너온 백성들이다. 거기서 이것을 한문으로 표현하고 우리말로 표현하는 게 블레셋의 이름으로 바꿔진 것뿐이 팔레스타인 지금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알다 보면 가자지고 가두지고 바로 여기에요. 어쨌든 이 팔레스타인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사사기뿐만 아니고 다윗 솔로몬 때까지도 이스라엘 힘들게 하고 지금도 힘들게 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백성 철기 문명을 구사하고 당시 문명이 발달 이 그리스 출신들이 이 팔레스타인이 사무엘 시대 때는 꼼짝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지방 지역의 블레셋 땅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저들이 굴복하고 저들이 무릎을 꿇었고 저들이 함부로 못했다. 하나님이 막아서 들어오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좀 이걸 현대적으로 풀어보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더위를 이기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제가 특별로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준비했다고 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계 역사 선사시대 한 5, 6천 역사 가운데 제일 사람들을 많이 동원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한 사상이 있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공산주의입니다. 마르크스주의라는 주의입니다. 칼 마르크스라는 유대인 출신 영국 사람이고 그를 도왔던 사람이 독일의 프레드리크 엥겔스라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공산주의인데 마르크스가 만든 건데 여러분 이 공산주의에 대해 좀 얘기하겠습니다. 공산주의의 기원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공산주의 기원이 어디 있느냐,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이라고 말합니다. 소위 원시 공상사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물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양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이걸 소위 성경적인 말은 성경적인 원시 공산사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마르크스주의는 형태는 비슷하지만 전혀 달라요. 이 원죄 공산사인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서로 마음을 통하고 나눠주는 자발적으로 내놓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하나 된 것이고요. 현대 공산주의는 모양은 같지만 이것은 안 오면 죽이는 것, 강제 노동시키고 강제로 학습시키고, 그리고 이것은 목적이 달라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얘기 않고 여러분 이제 다른 지식에 맡깁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공산사회는요 기성사회 속에서 문학과 종교사상이 많이 드러납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춘추시대에 말하던 노장사상이라든지 소위 여러분 무릉도원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무릉도원. 그리고 서고 와서는 티베트 산맥 어디엔가 있다는 샹들리아,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영화는 보세요. 샹들리아라는 그런 영화 나오면요 비행기 가다가 추락이 돼가지고 어느 티베트 산맥에다가요 막 초박아서 바듯이 살아나고, 이 사람이요 그 있는 추위를 피해가지고 굴로 들어갔니, 그 굴이 들어가니까 나라가 있었어요. 샹들레아. 거기 들어가면 사람이 늙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나만 유명한 그것도 여기 그런 거. 오늘 우리가 가장 쉽게 말하는 건 일장춘문이라는 단어도 바로 이 공산사회예요. 어떤 사람이 먼 길을 가다가 어느 날 고뇌가지고 여름날 잠깐 나무 밑에 잠이 들었는데 이 사람이 개미가 된 거예요. 땅속에 들어가 보니까 지하세가가 있어. 거기서 아들 낳고 딸 낳고 결혼하고 잘 살다가 어느 날 꿈을 딱 깨보니까 한나절의 꿈이었다. 일장춘몽, 유명한 공산사회. 더 나가서 이것은 뭐냐, 플라톤의 국가론에도 비칩니다. 우리 오늘 시간이 제한돼서 얘기는 않습니다. 여하튼 이것은 이상사회. 그래서 지금 말한 대로 문학적으로 도교 장자 사상, 일장춘몽, 무릉도원, 샹드레아, 이런 것이 쭉 공산적인 사회, 우리가 그런 걸 바라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권사님들도 그저 그냥 밥 혼자 사는 것보다는 같이 모여 살고 서로 사랑하고 밥 나눠주고 서로 나눠 먹고 먹으면 좋아요. 근데 그게 얼마 못 가 싸운다는 거 아니에요. 형제들까지 동업하다가도 칼부림 나잖아요. 쉽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사이. 근데 가장 근다적이고 영향력 있는 공산사회의 모습은 영국인 대법관이었던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토피아에서 옵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 보너스라고 했어요. 토마스 모어는 영국의 유명한 변호사이고 정치자이고 소설가입니다. 대법관을 지닌 사람입니다. 소위 역사상의 영화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인물이 헨리 8세인데 이 엘리자베트 여왕의 아버지였던 헨리 8세가 굉장히 유별나고 아주 괴팍한 사람인데, 굉장히 유능한 사람인데, 이 헨리 8세의 밑에서 수상을 지는 사람. 결국 나중엔 헨리 8세가 수상력을 발휘하고 카톨릭의 자기 캐서린 여왕을 폐지하는 거 반대하다가 이 토마스 모어는 결국 목이 잘려 죽습니다. 여하튼 그가 쓴 책이 유토피아예요. 이 유토피아는 말은 1516년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면서 헨리 8세 아닌 어떤 곳에 존재하는 좋은 세계를 그리다가 만든 건데, 이런 얘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농업과 함께 한 가지씩 직업을 가집니다. 하루에 6시간만 일하면 되고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학문을 하거나 여가를 즐기고 오락도 합니다. 돈이나 사치품이 없으면 공동 식사를 하고 사는 집은 10년마다 바꿉니다. 추첨에 의해서 좋은 집을 바꿉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사회적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싫어하지만 경우에 따른 전쟁도 불사하고 용병을 거용해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모어가 이 지었던 유토피아는 뭐냐면, 유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건 유, 어디도 없는 빗나간, 토피아는 지역, 나라, 어디도 없는 가상세계란 소리예요. 그런 세계를 원하지, 아까 말한 무릉도원이나 일장춘몽에 나오는 개미사인 것처럼 어딘가 있기를 원하지만은 존재하지 않는 그저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나라가 유토피아. 이게 바로 공산당의 기원이고, 여기서 칼 막스가 결국 뭡니까? 자본주의를 만들어냅니다. 자본주의라고 책을 만들어내고 그게 바로 공산사의 기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가 가정을 사실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사치품이 없고 공동식사를 하게 되고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고 그런 것처럼요. 공산당은 첫째는 가정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도 가정에 굉장히 불온해서 이혼도 하고 가정을 떠나 살았습니다. 사유재산을 부정합니다. 기독교를 중심한 종교를 부인합니다. 왜? 종교는 노동자들을 홀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왕에게 복종하고 돈 있는 사람이 복종하라고 하는 그런 아편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기독교를 중심한 종교를 부정하고 인간 영혼의 조론보다는 물질과 노동가치, 노동력에 집중을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들은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은 아무렇게도 좋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런 얘기입니다. 윤리나 목적보다는 목표에 중심을 둬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뭐예요? 공산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도 누구도 막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논리입니다. 아까 막 유토피아나 공산사회가 개인의 자유에 있지 아니하고 공동사회만을 위해서 일하고 사람의 개인의 사유재산이나 모든 걸 부정하듯이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있지도 않는 지상천국을 인간이 만들어 보겠다고 시작한 이 공산주의가 사실은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면서 매력을 느끼게 되고, 한때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80% 사람들이 해방 후에 공산주의를 염원했고 미국도 45%가 공산주의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드린 말씀대로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이 정당화되기에 폭력도 눈속임도 죽여도 살금머니 없애도,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거침돌 있는 사람 다 죽여도 된고, 형도 감옥에 집어넣든지 병원에 집어넣든지 신부리를 만들든지 그건 정당화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논리입니다. 그 결과 1917년 일어났던 볼셰비키 혁명을 통하여 100년 넘게 공산주의 통해 이 세계는 전 세계 영토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수천만 명이 학살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동원됩니다. 지금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경제적 어려운 사람들, 공산세계를 지금도 그들이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오게 돼서 애착을 느끼게 만든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물론 공산적인 사회가 우리의 때로는 수정자본주의라고 하든지 이런 자본주의에도 충격을 주고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기억하고 나눠주는 것에 배분에 대해서 함양하지만 근본적으로 공산주의는 전 세계에 이념 갈등을 가져오게 만들었고 서로 죽이게 만들었고 미워하게 만들었고 분열하고 삿대질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팽팽한 긴장을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그런 정도 해두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공산주의 시작이 토마스 모어도 칼막스도 다 영국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영국 사람이냐? 그러나 미국일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영국이 가장 경제가 발전했고 살만하고 학문적인 자유가 있고 저들에게 모든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유가 주어졌다. 그런데 시하는 건 뭐예요? 이 엥겔스 독일 사람, 칼막스 영국 사람, 토마스 모어 영국 사람, 분명 꼭 공산주의 뿌린 영국에 있었는데 영국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러시아로 갑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영국이 잘 살았어요. 러시아는 못 살았어요. 또 하나는 영국의 기독교는 존 웨슬리를 비롯한 메소디스트들이 꽉 청교들이 서가지고 굉장히 건전했어요. 반면에 러시아의 종교는 굉장히 부패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아마 이 러시아 혁명 과정을 제가 영화로도 자세히 보고 요즘에 그걸 많이 관심 갖고 쳐다보는데 이 니콜라이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실정을 거듭해요. 그리고 그때에 정신 차리지 못하고 백성을 위하는 게 아니라 황실만을 위하다가 길을 여러 번 놓쳐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나라가 두 쪽에 나게 됩니다. 공산주의를 키워줍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황실의 니콜라이 2세의 부인이었던 황제 부인이 사이비 종교였던 그런 그 예언자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거기에요 정신을 팔아요.
중요한 건 이런 얘기예요. 공산주의는 기독교가 제대로 들어서고 잘 살게 되면 발을 못 붙인다. 이 말은 지금 무슨 이런 얘기예요. 지금까지도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아니하고 정말로 여러 가지 일을 겪어오면서도 불구하고 그래도 대한민국에 그래도 민주주의 남아있는 건 뭐냐면 몇 가지 이유에 첫째는 뭡니까? 이승만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있어서 공산주의 약점을 알았어요. 애초부터 그것을 딱 심어주고 통일이 중요하지만 잘못하면 통책 넘어갈 걸 막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을 남북을 고착시키고 뭐 했던 이런 분단 원흉으로 볼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킨 영웅으로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미국을 우리나라를 도왔던 자유세계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움 당하고 6.25 때 불과 나라 세운 지 3년도 안 된 일어난 전쟁에서 다 넘어갔을 때 우리를 도왔던 나라 자유주의 국가였어요. 고맙게 여겨야 돼요.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가정을 보호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자유를 보장하고 개성을 존중하고 공산주의와는 어울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말한 대로 이승만 대통령도 중요하고 미국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리가 지금도 그래도 이 대한민국에 공산화되지 아니하고 좌경으로 완전히 넘어가지 않고 그래도 건전하게 되는 것은요, 명백한 건 뭡니까? 제일 큰 건 기독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는 얘기일 거예요. 역사가들에 의하면 왜 한국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냐면요, 이조 말렵이 지독한 상반, 쌍둥과 양반이 너무 차별해도 왕실 중심한 사람들 관리들이 너무 독재했어요. 영화 보잖아요. 뭐 그냥 쌍둥이들 좀 잘못하면 멍석에다 말아가지고 때 때려가지고 죽게 하잖아요. 그리고 내버렸어요. 거름더미다가 묻어주도 안 했어요. 응? 우리가 옛날 이 조지 이도시대 말기를 보게 되면 세상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미개한 민족, 정치적으로 미개한 나라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계에서 공산주의는 너무 매력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러한 매력 속에서도 박헌영의 준동이나 김일성의 그런 마음 불구하고 이 나라가 공산되지 않은 것은 뭐냐면 기독교 덕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이 예배 드리고 에베네스를 다니게 되니까 블레셋이 굴복하여 저를 다시 막아서지 못, 저를 들어오지 못하고 침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막으셨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국가적인 뿐만 아니고 개인의 행복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의 첫 번째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과 그의 친구 마크 슐츠라는 사람의 통계는 이미 여러분 잘 아는 얘기잖아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목사고, 할아버지도 목사고 아버지도 목사고 유명한 사람이고 대학 설립자고 아주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고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유명한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거의 150년 동안 5대 후손들을 896명을 조사했어요. 어떻게 그들이 살고 있나. 896명의 선교사, 목사가 116명, 교수, 학장, 총장이 86명, 그중에 총장이 3명, 학장이 66명이나 됐다고 그래요. 문필가, 문학가가 75명, 상하의원이 4명, 부통령이 1명, 그리고 기업가가 73명, 발명가가 21명, 장로 집사가 무려 286명이었다는 거. 그런데 반대로 같은 고향 사람, 술 먹고 나중에 술집을 경영하고 마약까지 손댔던 마크 슐츠라는 사람 어땠냐? 똑같은 150년 동안에 1062명을 낳았어요. 교도소에서 평균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96명. 근무란 말이 뭔지 아시지? 감옥 가서 있는 사람이 96명,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 58명, 창녀가 65명, 정부가 돈제서 살고 있는 극빈자가 286명, 불황무식자 460명, 그 외에도 낳지만 일찍 죽은 아이가 100명, 간질환 환자가 100명 됐다는 거. 여러분, 극단적인 통계이긴 하지만 오늘 주님을 믿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복 주시는가 이런 단적으로 증명하는 유명한 통계예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에셀이라니 이해란 말 중에 그렇게 하니까 그런 감사심을 가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 되어 있어요. 두 번째부터 쉽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회복하고 도로 찾겠다는 표현입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그랬어요. 사무엘 이전에는 나라가 뺏기고 성읍이 야금야금 다 뺏겨서 못 살게 되더니 사무엘이 어떻게 된 그 이후로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해. 예수 안 믿던 그 집에는 맨날 병자가 있었고 그 집에는 맨날 싸움이 있었고 그 집에는 분열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던 그런 나라가 그런 가정이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건강을 회복했다는 얘기입니다. 물질과 재물이 회복됐다는 얘기입니다. 기쁨을 회복했다는 얘기입니다. 명예가 회복됐다는 얘기입니다. 인생 즐거움과 보람을 찾는 살맛이 나는 가정과 개인이 됐다는 겁니다. 절반 성공 아닌 온전한 성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게 됐다는 겁니다. 우린 종례실 내가 말하는데 깁슨 주교 한 얘기 바로 그거 아니에요. 주교님 저희 보고 광신이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감리교 가는 곳에는 술주정뱅이가 물러갔습니다. 정욕으로 방탕한 자들이 경건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도덕과 강도질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제 손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아내를 때려부시고 자식을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좋은 남편이 됐습니다. 욕설과 불평과 저주를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두려움을 섬기고 좋은 가장이 됐습니다. 게으르고 불평하고 다른 것 노리고 거미처럼 지나가는 걸 잡아먹는 사람들이 이제는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복도들이 회개하고 선한 백성이 되고 노예처럼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로 믿으니까 회복됐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 이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는데 땅에 생육하고 번성했는데 그걸 다시 되찾게 했다는 거고요. 에스겔서 우리가 잘 아는 37장 말씀대로 명예를 실추하고 떠나 살았던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고토에 돌아와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 나라를 되찾게 되고 생산성이 회복하고 어엿한 나라, 기쁜 나라를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회복의 능력입니다. 무디가 뉴욕에 와서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뉴욕 타임즈가 비방했다고 되어 있어요. 무디는 영적 사기꾼이요. 그 세일즈맨입니다. 그가 뭐 시카고에서 통했는지 모르지만 뉴욕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일주일만 하리라고 했던 무디 부흥이 6개월을 갑니다. 중간 잘라서 봅니다. 6개월간의 무디 뉴욕 집회 결과는 뉴욕시가 달라지고 있다. 이건 나중에 뉴욕타임즈가 반대 이제 기사를 낸 거예요. 악독자는 유순해지고 불결한 자는 청결해지고 노인들은 밝은 소망을 갖게 되었다. 청소년들은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위로가 주어지고 경건한 새바람이 민중 속에 불어있고 새로운 삶의 원류가 하층민에게 침투하고 있다. 술집이 다 문을 닫고 극장에 다 소독이 되고 창고들을 계속 지어가기 시작한다. 할 일이 없어진 경찰관들에게 시민들은 봉급 주기를 기뻐했다. 회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도되는 건 대외일주 부흥운동, 그 다음에 뭐 아싸운동, 대한민국의 뭡니까 평양 대부흥운동, 회개했잖아요. 다 회개. 순경도 회개하고 길선조 목사님도 회개하고 후박다봉 사람도 회개하고 다 회개하고 회복되었다. 그 또 한 말씀은 짧게 드린 말씀은 1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의 에그론에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 회복되니 나머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가장 가까이 살던 아모리 족속들, 7 부족 가운데 아모리 족속 평화가 있었다. 아모리 족속 역시 이스라엘 가운데 괴롭혔던 민족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들과 화친을 맺었다. 평화를 되찾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아들 이삭이 받았던 축복이지요. 이삭이 잘 살게 되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꾸 뺏어요. 샘을 메꾸고 쫓아내고 자꾸 도망다녀요. 자꾸 쫓겨다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읽어볼게요. 아비멜렉의 그의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스라엘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을 너와 함께 가심을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고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내가 가만히 쳐다보니까 너는 복받은 사람이고 너를 건들면 내가 죽게 생겼다. 응? 내가 두려움을 느꼈다. 그 얘기예요. 말은 다 않지만 응? 너 건드리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화친하러 왔다. 사실 뭐예요? 용서해달라 그 얘기죠. 시편 144편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들과 같으며 우리 곳간엔 백곡이 가득하여 우리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소수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 없을 텐데 사이 민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거죠. 어? 서로 다툴 일 없다는 거예요. 니건 내건 서로 뭐 그냥 치고받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백성이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전쟁도 없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늘도 제가 차 운전하면서 오메가 하면서 책을 들었습니다만 그런 얘기예요. 60년도에 우리가 50년대에 6.25 동란이 났지. 그 미국이 빠져나가 생긴 거예요. 미국이 빠져나가자 불과 6개월인가 1년 만에 터진 6.25예요. 그 뒤로 이승만 대통령이 방위조약을 맺었어요. 우리 도와달라. 그리고 배짱을 부려서 휴전하자고 하니까 상호 방위조약을 맺어야 된다고 띠를 부렸어요. 그래서 딱 그러자 해가지고 빠진 게 상호 방위조약. 근데 지금은요 그 뒤로 전쟁이 없잖아요. 왜 안 났겠어요? 미국 때문에 안 난 거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뭐 우리끼리 했지만요 우리나라가 아마 미군이 도망간 6개월도 안 돼 북한 밀고 두를 거려. 속으면 안 돼요. 그래 우리 형제니까 너희들 뭐 미군 물리치고 그러니까 우리 잘 살면 될 것 같습니까? 자리는 한 자리인데 사장이 하나인데 거기다 둘 세워서 하나 남한 사람 북한 사람 세워줄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도 국가에서 세금 줘가지고 담임 목사가 둘 세워서 하나는 북한 사람 데려다가 여기 세워줄 것 같습니까? 남한 사람 세우고? 택도 없는 소리 마세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서 지금 이 모양 저 모양 도와주고 있는 계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돕고 계신 거예요. 더구나 요즘은 그것이 뭐 어떤 사람은 불행이라고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섭리예요. 중국이라고 하는 큰 땅 앞에 제일 강력한 미군 기지가 평택기지래요. 평택기지같이 넓고 잘생긴 기지는 하나도 없대요. 제일 좋은 기지, 세계 제일 좋은 기지가 평택기지래요. 그래서 미군이 우리를 못 놓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양쪽 고우면 미국이 안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일단은 싸움은 안 나는 거예요. 왜? 미국 치면은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뭐 이런 얘기, 뭐 진 얘기 할 거 없으면 어쨌든 이 모양이나 저 모양 어쨌든 우리는 일단 하나님의 보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 줬던 하나님의 신앙, 회개하는 미스바 신앙,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같이 기도하며 잘못했다고 고할 때 그들을 도와줬다. 그 위에 에베네셀 신앙, 감사 신앙. 지난번 돌아오면 왜 어려운 일 없어요? 여러분 살아온 길에 어려운 거 없어요? 남편 돌아가신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응? 자,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그 생각 해봐요. 이야,
참 그분들 대단하다. 응? 왜 어려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도우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따르며 감사하며 섬긴 종들이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돌을 취하여 에베네셀과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에베네셀이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들어서지 못하고 하나님 막으셨더라. 빼앗겼던 성을 도로 찾게 하셨더라. 회복시켰더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주를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미스바의 축복에 이어서 에베네셀 신앙이 되게 하시사 우리가 감사하신 안구로 우리 명예를 회복하고 빼앗겼던 걸 다시 회복하며 주님과 동행하되 영광만 돌리는 기쁨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좀 빨리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지범한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네.